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성 요소와 치수, 재료, 모양 등을 다 친히 지정해 주신 구조물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각종 상징과 모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항상 있었는데,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판,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속죄판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성막의 지성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간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런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간에도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곳과 저곳에 구분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계속 계신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나 동행하심을 인식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도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매일의 제사와 의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눈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증거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구속의 공로를 모두 이뤄내셨으며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된 증거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반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우리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물론 그들 역시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구원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믿음을 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완성된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십계명과 율법 조항들만을 기록한 말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록된 성경을 책을 통해서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상징과 증표,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근거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렇게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시대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이 계시의 빛이 우리와 같이 충만치 않은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임재의 이 증표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성막이 처음 완공되었던 출애굽 2년 차의 1월 1일 초하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처음 맞이했던 새해의 첫날에,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의 1년이 되었던 그때에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쳐 올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막을 받으셨고 그 받으심의 증표로서 성막에 이 구름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에 계속 계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 구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증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증표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마치 벌레와 같은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 속에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겸손과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 증거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성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었죠. 이 약속,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법칙인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는 공로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백성답게 언약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었으며 또한 그 위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구름과 불이 항상 떠 있었습니다. 이 표징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계속 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아멘. 이 말씀은 성막 위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구름과 불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구름과 불의 기능은 성막에서 처음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의 제일 초창기부터 해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처음 나와서 광야의 초입에 들어가던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민수기의 시대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서 한동안은 이집트 왕국의 이 영토, 경계 안에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경계를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그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인간이 거주하는 이 도시나 마을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정표나 포장된 도로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이스라엘은 물과 식량이 없어서 떼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들짐승이나 산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모세는 광야의 이 경로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봐가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길이 완전히 엉뚱해 보이는 경로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북쪽부터 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이 정석이었습니다. 이 길은 고대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던 교역로였고 그래서 그 지형이 비교적 안전하고 기후도 온화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단 3에서 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관점과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 최단 거리의 해안도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한 정답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해안도로와 정반대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남쪽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이 남쪽 길은 광야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진 길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길로 향해 갔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행진 경로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회중을 앞서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는데 자, 이것은 곧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들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험난하고 이상한 경로를 통해 가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억지를 부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로와 그 길에는 그에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까 말했던 지중해의 해안길로 갔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전투민족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맞붙을 수가 없는 대적이었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로 간 덕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받은 세례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 가운데를 지나면서 물 가운데를 지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언약 백성의 증표, 세례와 같은 그 증표를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감으로써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내산에 덕노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공로로 이어져서 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과 불은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을 성막 위로 옮기셨고 성막 전체를 덮으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성막 위에 있는 그 임재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을 띄워주셔서 당신의 임재하심, 거기에 계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 역시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성막의 구름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가 밤이라면 불기둥이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성막을 포장하고 장막과 짐을 다 꾸려서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불을 따라서만 길을 갔으며 구름과 불이 멈추는 곳에 진영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 속에서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은 계속 이동하지 아니하고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반대로 구름이 단 며칠만 머물러 있다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때에도 곧장 짐을 꾸리고 출발했습니다. 특히 21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구름이 고작 하루 만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이동하는 이러한 이 상황은 오늘날에 우리가 캠핑 도구를 꾸리는 정도의 가벼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활 도구가 다 들어있었고 또한 아이와 가축 역시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자기의 장막과 더불어서 성막을 이동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일은 이런 작업은 정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또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 상황이 무척 황망하고 또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 성막 위의 구름은 무려 1년 동안이나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속편하고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 200만 명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은 대소변을 볼 때에 반드시 진영 밖으로 멀리 나가야 했고 삽으로 땅을 파서 오물을 매번 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지나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멀리 나가서 용변을 보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땅에서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도대체 언제 이날이 끝날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며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신뢰함으로써 항상 불평과 원망이 없이 구름기둥을 따라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이 길, 인생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그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때에 나름대로 자기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 삶을 개척해 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날뛰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정말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둘 사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항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지 않는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살다가 결국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된 백성입니다. 신자들 역시 원래는 다른 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오른팔로 붙잡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가 하는 순종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덕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중보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순종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서 연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의 이러한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저 세상의 악인들과 똑같이 진노와 심판을 먹고 마시던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서 변화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름의 이동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짐을 푼 지 단 하루 만에 힘든 여행을 명하시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한밤중에 새벽에 이동을 명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죄악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믿게 하는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광야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때 비록 기록된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언약을 신뢰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은 구름과 불과 증거의 장막, 성막을 통하여서 언약의 증거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들보다 더 확고하고 명확한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며 그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언약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으로서 사람의 뜻과 공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은혜 속에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반드시 은혜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거창하고 규모가 큰 종교의식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의 은사 집회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매일 주어지는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해야 하겠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의 공로, 종교적인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의 공적이 쌓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기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곧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은 심령을 가지고서 마음이 겸비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지해진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태를 슬퍼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를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말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길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가 있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나름대로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서 보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을 인간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의 지식 욕구를 채우고 지식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계시자이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부디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늘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특히 공적인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늘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공적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과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한 모든 방편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합심해서 그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참 백성들은 이 예배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공적인 예배를 그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진정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백성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 역시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의 그 모든 섭리에 온전히 순종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어떤 기계를 점검하듯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 나태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돌아본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심지어는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여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프고 또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께서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가 자신의 죄를 또한 죄성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준비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와 말씀 교회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